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과 4월 주일 설교는 바로 예수 찾기,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셋째 주에는 예수가 존재했다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넷째 주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지 않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피면서 그 성경의 내적 증거 그리고 외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은 좀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귀를 닫지 마시고 주중에도 두세 번 정도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준도 분명히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삶을 위한 신학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삶을 위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모둠을 만들어 놓고 그 모둠에 이제 질문거리들 몇 개 던져 주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그런데 어떤 주 수업이었는데 저쪽에 있는 그 모둠에서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는요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다른 기적은 제가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 그건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정녀 탄생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이나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을 가지려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코미디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 구범서 씨,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 코미디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이분이 여러 곳에서 그 간증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볼 것에 대해서 권했는데 그분이 번번이 이제 고사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 동료 코미디언이 되물었다고 하죠. 아니,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난 안 믿겨져.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믿겨져? 그게 말이 돼? 그걸 믿어? 난 도무지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봉서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권했지만 그 동료 연예인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봉서 씨가 안타까운 마음 반, 화가 나는 마음 반 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아니, 야, 지 서방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네가 믿네 못 믿네, 뭐 낳았네 안 낳았네, 왜 네가 그래? 이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동정녀 탄생은 좀 불편한 진리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웬만해서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혹시 교회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요.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정녀 탄생 전후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앞을 보며 또 영상을 보며 함께 낭독할까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rio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분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트라고 지방에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들레에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매일 캠퍼스를 누비면서
보통은 뭐 빈 강의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서너 명의 사람들에게 보통 하루에 전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대학교잖아요, 대학교. 그래서 기독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야, 논리적으로 믿을만 하냐? 우리가 그걸 진짜 믿을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던 질문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냐? 그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될 뿐더러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걸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묻는 분들이 뭐 한두 분 계셨습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단군 이야기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박혁컷이나 주몽이나 알에서 태어난 우리 시조들의 이야기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석가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그러면 당신은 믿습니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하죠. 저도 똑같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한테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나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나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나한테는 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당신도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나한테도 믿으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일반적인 그 반론입니다. 그 이야기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신화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지나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화적 서술이 들어간 신화적인 책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입장이 나아갑니다. 또 다른 동정녀 탄생에 대한 반론은 짜고 치근 고스톱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짜고 쳤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에 대해서 과잉 충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승인 예수가 워낙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할 만큼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탄생부터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후대의 제자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신화화시켰고 또 우상화하는 작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런 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대에 굉장히 그 우상화되는 신화화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냥 믿어. 그러면 될까요?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하지요. 그냥 믿겠다 하면 야 믿어줘. 그래서 믿음이야. 야 믿어지는 걸 믿는데 그걸 누가 믿음이라 그래. 그건 상식이지.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걸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면 그게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주요한 논리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믿어질까요? 나 오늘부터 믿어야지.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믿어질까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솔직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 분의 이야기처럼 다른 건 내가 다 믿겠는데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건 좀 내가 열어두겠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지 않으셔요? 이런 얘기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 한번 이야기를 나눠줘 보죠. 이성은 기독교에 반하는 걸까? 보통은 이성과 그 신앙을 믿음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성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말이죠. 소위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일단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타당한 걸까요? 왜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적인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지성주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지성을 마비시켜야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태도. 이게 반지성주의인데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지적인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런 기독교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죽어야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게다가 바울 사도의 고백까지 잘못 더해져서 세상의 학문과 이론을 배설물같이 여겨야 한다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배워서 오히려 그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지성주의는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반지성주의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지성적인 존재. 우리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성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성이 충분히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뭐라고 하죠? 난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난 당신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럽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건 못하고 내 머리로도 당신이 이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게 이래서였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감정적으로는 못 받아들이겠지만 그래, 머리로는 이해하겠다. 이 사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이해하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사에 모든 문제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길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고 싶다는 것, 그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성을 쓰지 않고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사용하지 말고 살아, 그런 말입니다. 비유하면 이렇게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손으로 죄를 자꾸 지으니까 손이 자꾸 안 좋은 일에 사용되니까 앞으로는 손을 쓰지 말고 살아,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3월 예수 찾기, 예수가 과연 존재했는가, 예수가 실제 존재했는가, 이 부분을 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반지성주의가 언제 위험하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반지성주의가 언제 위험하냐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위험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믿어요. 보통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믿는데,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묻게 되죠. 내가 믿고 있는 게 가짜가 아닐까? 이게 진짜일까?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닐까? 덮어놓고 믿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져보지 않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적인 열림과 깨달음 속에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렇겠지 하고 믿은 상황 속에서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대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질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짜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위태해지는 거예요. 또 반지성주의는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굉장히 큰 해를 끼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가 되어 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이상하게 교회 오면 바보가 되는 것 같지 않으셔요? 교회 안에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저명한, 우리나라에서 두세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똑똑한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잠실에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 300개가 있다면서요. 저 잠실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정말 탁월한 분인데, 세계적인 분인데 하는 그런 탄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교회에만 오면 바보가 되는 거죠. 비판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 교권주의에, 나는 하나님의 종, 당신들은 양,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이런 관계가 계속 확립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 비판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의 한 부분이 반지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라니까, 따지지 말라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반지성주의는 개인과 교회만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찾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가 일단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믿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창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믿을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설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믿어 그러면서 의심 가는 내용만 쌓인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성경이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필요할까요? 한두 구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믿어라. 그럼 다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 신화나 상징이나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죠. 동정전 탄생,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동정전 탄생.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로 보는 주장이 있다고 했죠. 박혁거세나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처럼 혹은 단군 신화처럼 이건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화로 보세요? 그러면 신화니까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책이겠네요. 신화를 담은 책이니까 이렇게 되물으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도 거기엔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좋은 내용들이 좀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화들을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잘 따르면 그래서 성경은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이성과 믿음이 다르니까 이성은 이성대로 또 믿음은 믿음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신화가 된 것은 제자들의 과잉충성이라는 거죠. 영웅이 태어나면 예로부터 그 영웅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저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뭔가 특별한 이야기들 조금 그냥 평범한 일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뭐 그런 충동이 있는 것처럼 영웅들에게는 그런 충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신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웅들은 다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희한하게 탄생을 하죠. 시작부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당시 예수님 활동하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각나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당대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신화하기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런저런 신화들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한 그런 짤기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그냥 따져보면요. 신화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단군 이야기나 박혁거세나 주몽이나 이런 건 다 신화라고 동의합니다. 신화로 동의하시죠? 네, 우린 다 신화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신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자, 봐봐. 이거 신화야. 그런데 예수의 얘기도 그러니까 신화야. 이건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고개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끄덕여주는 거죠. 논리학에서는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신화라고 말할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신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3장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충동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등봉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 지방에 등봉하고 루사니아가 아빌레에 등봉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당대의 모습을 활동하셨을 당대의 모습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은 누구였고 당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누구였고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정되는 이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신화는 대체적으로 얼버무립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때에 누군가가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을 그때에 신화는 모두 다 그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신화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화는 역사적인 서술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그분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실 때 왕이 누구였고, 어느 지역은 또 누가 다스렸고, 그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고, 그 이름은 뭐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구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바로 이 말. 다른 건 다 정확하게 맞는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라는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다는 이 말은 역사학자들이 보았을 때, 고고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BC 5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에 이런 디베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기도 전에 BC 50년 전에 다른 지역, 이건 제가 기록을 봐야 되는데요. 카우시스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누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적은 것 같지만 이렇게 오류가 있어, 틀린 부분이 있어. 이 말은 끼워 넣었다는 거야. 좀 짜집기 했다는 거야. 은근슬쩍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넣었다는 거야.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정교한 학문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당히 이야기를 끌어다가 쓴 거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을 언제 썼냐면 보통은 AD 60년, 61년 그 경에 썼다고 받아들여지는데 당시에 문서들은 많이 남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나 이런 것들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석들이 발견됩니다. 비석은 썩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최근에 비석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비석에서 AD 14년에서 37년까지 다마스커스 주변에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이 루사니아였다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BC 50년 전에 카우시스 지역의 분봉왕이 아빌레네였다라는 기억도 있지만, 또 BC AD 14년에서 37년 사이에 다마스커스 주변, 바로 이 지역,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이 루사니아였다라는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두 사람이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아주 정확한, 짜게 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그런 근거가 되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기록이 다른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그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참고합니다. 성경의 단어 사용을 참고하고 성경에 나온 인명과 지명을 그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 아니다. 스토리텔러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역사학자에 가깝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 정교한, 그래서 병명까지도 그 책에 기록할 만큼 누가는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그 책을 썼다라고, 그래서 역사학자라고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성경은 좀 좋은 책,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모아놓은 교훈집,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8년 공부했는데요. 2개의 석사를 마쳤고 또 박사 과정,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청강으로 신학이나 성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책 한두 권 읽었을 때는 여기저기서 성경이 틀렸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서울대 종교학과, 은퇴했지만 종교학과 교수였던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런 책을 그냥 읽게 되면 와, 성경 진짜 가짜구나, 성경 다 짜여진 거고 짜집기 한 거고 그냥 상징이고 신화적인 책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년 가까이 석박사 과정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결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슈 하나, 신학적인 어떤 이슈 하나를 들여다볼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이슈 뒤에는 학자들의 엄청난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진영의 팽팽한 설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러하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덮어놓고 별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한두 문장에 의해서, 책 한두 권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버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만큼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토양을 균형 있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한 부분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말이 맞나 보다. 성경은 신화적 서술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한번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오강남 교수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은 초기 기록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또 바울 서신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바울까지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냥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만 했을 뿐이다. 바울은 예수가 처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책 한 구절 읽고 나서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바울도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믿지 않았어?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배신당한 거네. 기독교가 이제까지 나를 잘못 가르쳐준 거네. 그러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이런 태도야말로 덮어놓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거.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가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과 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성서신학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글들을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이 쓴 글 한두 줄, 한두 문장, 책 한두 권에 이제까지 교회가 나를 잘못 가르쳤단 말이야?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덮어놓고 믿는 진짜 반지성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강남 교수가 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바로 이 여자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자라는 말을. 그래서 오강남 교수는 바울은 여자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지 처녀에게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지 않다. 그리고 이 여자라는 단어, 이 알마라는 단어는 이사야서를 보면 왕의 부인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도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 이건 처녀라는 뜻이 아니라 부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에서 났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여자라고 말한 단어는 알마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7번 다 단 한 번도 젊은 부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처녀, 젊은 소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단어 적시도 그 왕이 아내를 얻었는데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젊은 처녀였다. 그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에스더서만 보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샤 전역에 있는 처녀들을 모읍니다. 처녀들. 그게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전력의 상징.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마라는 단어가 이사야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결혼한 젊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고 항상 처녀성을 전제로 한 젊은 여인 혹은 젊은 소녀를 이 단어가 말했다. 그런 또한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게 맞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해보지 않고 그저 한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만 듣고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런 책 한두 문장 읽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쉽게. 오히려 그런 것이 반지성주의적인 반성경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단어적인 접근보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더 중요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해석.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왜 썼을까요? 4장 4절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내용들을 전후로 하면서 왜 쓰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에게 보내셨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아니냐 지금 그것에 바울에게는 지금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건. 그것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한테는 더 큰 사실, 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신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처녀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논리적인 비약인 거죠. 바울은 지금 바울의 말하고 있는 초점은 예수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냐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아니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기도 전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최초의 교회가 당시 교회인들이 부르던 찬송을 부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예, 함께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예수님이 존재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또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피조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됐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것입니다.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태어나지 않았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냐.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것,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고난당하심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바울이 지금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단지 여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바울은 동전의 탄생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논리의 비약도 엄청난 논리의 비약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한두 문장을 듣고 오히려 따져보지도 않고 쉽게 믿는 분들이, 쉽게 믿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데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번 강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봤는데요. 놀랍게도 학자들이 쓴 서적에는 동전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학자들이 한 번쯤 질문해 볼 만한데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예수가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정말 존재했냐? 예수의 기적은 믿을만 하냐? 이 기적도 예수가 행한 기적이지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예수의 무덤은 정말 비었는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제자들의 환각이거나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일까?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학자들의 대립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자들 사이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만일 예수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분이 정말, 그리고 그가 정말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다면, 그리고 그가 진짜 죽었고 진짜 부활했다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저절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예수가 동정녀로부터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의 관심은 동정녀 탄생이냐 아니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실제 존재했던 그가 정말 존재했냐? 그렇다면 실제 존재했던 그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죽었고 진짜로 죽었고 살아났냐? 그걸 증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느냐 아니냐, 이건 저절로 설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일부의 학자들이 일부의 책을 읽고 자신들이 오히려 이것저것을 짜집기 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은 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지적인 분노를. 양쪽을 균등하게 이야기하고 독자의 선택에 맡기지 않는 거죠. 독자는 그것을 찾아낼 지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하면 이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글 몇 줄에, 그런 책 한두 권에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의 반지성주의와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과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짜집기 하는 것과, 또 그런 거 한두 줄 읽고 그런 거 한두 문장 읽고 그런 책 한두 권 읽고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입장은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자는 거죠.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 맞다, 연구가 굉장히 많다, 근데 결국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은 이성이다, 우리 그렇게 봐야 한다. 실제로 오강남 교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신앙의 눈으로 읽어야지 역사적인 이야기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예수 이야기의 모두가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극보수파 신학자, 일반 교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놀라운 사실일 수 있지만 웬만한 신학자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오강남 교수는 책에서 웬만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 웬만한 신학자들은 다 이미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웬만한 신학자들이 누굽니까? 제가 아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호도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역사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인데,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치고 믿는 거라면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냥 사실인 것으로 그냥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면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하러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유익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진리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망상일 뿐인 거예요.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라면, 신화적인 표현이라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싶은 건지 되물어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빼고 이런 것만 믿어, 이런 것만 받아들여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가요? 노강남 교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동정녀 탄생 이런 문제로 예수를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 동정녀 탄생 그런 거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못 믿겠다 하지 마라.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되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를 그럼 믿겠다는 겁니까? 어떤 예수? 성경 어디에 나온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게 성경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다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동정녀 찬생은 바로 그 역사의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려워지나요? 네, 조금 이건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 한번 힘을 내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시계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고 감았으니까 그냥 잘 돌아가겠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계공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개입하세요. 그 말은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특별히 한 민족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성경 정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인간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와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영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여러분의 삶과 계획과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뭐냐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역사에 개입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신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야 되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쉬울까? 당연하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영이가 있는데 주영이를 제가 뭘 설명했는데 주영이가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주영이가 가장 잘 이야기할까요? 주영아? 축구를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주영이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고자 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내가 어떤 신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과가 대적 관계였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거죠. 인간이 치러야 할 그 책임과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할 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정의와 사랑.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직접 치르심으로 공의와 정의로 만족시키셨던 거죠.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3분의 1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 전까지 3분의 2가 기록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3분의 1. 바로 이 3분의 1을 설명하려고 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깊게 설명하려고 모든 3분의 1을 성경이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오셨을까?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 관점 이전에 예수님은 그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과 연결되어 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보통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개 여자에게 그것도 초자연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주는 가장 큰 사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셨냐? 처녀의 몸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찾아오셨다. 이 자체가 가장 큰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또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교회의 안상호, 지금의 장길자,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태초부터 있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나왔고 그를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분은 그 사인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고 그럴듯한 인생을 통해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당시에는 숫자에게도 치지 않는 여성, 그것도 일개 처녀에 의해서 집안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한 젊은 소녀를 통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동정녀 탄생 사건은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말하는 사건, 하나님의 성품과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격 없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는 분입니다. 소망. 한 별 볼 일 없는 처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지요. 낮아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 푸른 가족, 푸른 이들과 하늘 가족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동정녀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진실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처음 동원해서 지금 그걸 실제로 일어났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억지로 믿어야 하는 반지성주의를 받고 또 말 한두 마디에 제발 책 한두 권에 너무 쉽게 기독교의 진리를 벗어나서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의 상징 혹은 가르침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 우리 푸른이들 하늘가족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다가 무엇을 듣다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사실과 심각하게 반론이 되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따져봅시다. 진리인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진리이고 사실인데, 내 신념이 아닌데, 내 망상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2000년 넘는, 제게 학위가 3개라니까요. 석사 2개, 박사 하나. 이런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할 만큼 이 2000년 신학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데, 첨예한 신학자들이 지금도 그것을 논쟁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두 문장을 가지고 이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우리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반지성주의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 2000년을 다 담아내도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다른 반지성주의를 벗고 낯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